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시러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예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알아야겠죠. 힘써 알아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득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 2장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의 나이에 여러분 그 늙은 나이에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출산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는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학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여러분 경수가 끊긴 나이든 70, 60 된 할머니들이 출산했다는 소식은 종종 해외 토픽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들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 외에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바로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도무지 우리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나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놀라운 일일 뿐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이지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이루시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작은 머리로 마치 우리 지식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위대하신 일에 태클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정말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고 막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목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와, 모든 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찬송과 영광을 돌린 시므온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여러분 안나처럼, 오늘 우리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애 이전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공생의 사역 사이에 유일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이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성결례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가난하니까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드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기예요, 아기. 갓난 아기인데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또 지키고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잘 자라서 몇 살이 되었대요? 12살이 되었대요. 여러분 보고 있죠?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12살이 되었대요. 아기에서 이제 아이, 소년으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살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성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12살이 된 예수님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성인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6월절만 성전으로 순례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막 3, 4일을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율법은 새 절기 때 성인 남자만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만 13세가 되기 전에 한두 번 이렇게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마다 부모가 6월절이면 성전에 올랐대요. 누구도 함께 간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 남편과 함께 3, 4일이나 걸리는 그 위험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6월절에는 성인이 되기 전 12살인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요셉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좀 어떻게 잘 자랐을지 잘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자녀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허 집사님하고 수요 예배 드렸다고 딱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두 분이 가정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 허 집사님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처럼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12살이 된 예수님을 6월절 절기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을 알지 못하였대요. 43절에 기록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가족, 지인들이요, 다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서 순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자신들을 잘 따라온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무리들 속에서 자신들을 잘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길쯤 가서 날이 저물어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잠을 자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친족들과 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아들 못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밤을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12살이 된 예수님은 왜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3일이면 부모 없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죠?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애타게 예수님을 찾던 부모의 걱정과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대요. 선생들이란 바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보면 앉았다, 듣다, 묻다, 47절에 보면 대답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동사들은요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 제자의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선생들 중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기 위함이에요. 이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 이렇게 발치에 앉다는 것은요, 난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듣는 일이겠죠.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에 앉은 예수님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시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랄 거예요. 왜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시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시에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즉 듣는 마음을 구했죠. 여러분, 아기 사무엘이요.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심에 첫 번째로 반응한 게 뭐죠? 내가 듣겠으니 주여 말씀하옵소서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 듣는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응답이자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만약에 교회든 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계속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만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의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미리 단정 짓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너무 삭막하고 메마르고 정말 숨이 막히는 곳이 될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섬김은 경청이다. 듣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상대방이 거할 자리를 내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사가 뭐죠? 묻다예요. 묻다. 질문하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선생들 중에 앉아서 이제 잘 들었던 예수님께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선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저도 바라기는 설교가 다 끝나면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라 그러면 어때? 다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12살 된 아이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앉아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없으면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사실 질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세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바로 선생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셨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의 질문에 대답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모임할 때 제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라고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살인데도 선생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장 4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전에서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던 그 선생들도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경탄하고
압도될 정도로 얘가 제법이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경탄하고 압도할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했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듣고 그냥 말하는 자, 정답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듣고 묻고 대답하는 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의 부모도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4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니까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12살의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하시는 인성을 보여주셨다면, 반면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요셉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갈릴리인데 왜 여기에 있어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할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을 간직해 두었다 그래요. 마리아는 보면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러 온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 때부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언제였죠? 누가복음 우리 3장 23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사역하신 나이는 언제예요? 30세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30세는요, 공적으로 어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이예요. 레위인들이 30세부터 성전 복막을 섬겼죠. 봉사를 섬겼고,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오르죠. 요셉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 몇 살이 돼요? 30세 되잖아요. 그런 대신 어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절이 지났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죠.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요셉도 다윗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18년 동안 성숙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8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늘 부모에게 순종했대요. 그리고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몫으로 일하시고 노동의 시간도 여러분 일하셨어요. 잡이 있으셨어요. 또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깊이 쌓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즉 한마디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기 때는 뭐였어요?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면
이제 뭐가 하나 더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늘기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거기에 대해 더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령님께 묻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묻고, 때로는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신앙의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